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지었죠.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일단 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차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차가 있었어요? 아담은 오늘은 말을 좀 타볼까? 포니 하면 말이 쫙 와요. 그거 타고 다녀. 오늘은 좀 코끼리를 좀 탈까? 코끼리 하면 코끼리 와다. 이쯤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오늘은 호랑이를 좀 타. 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타. 아이고, 육지에 그만 타고 다니는 재미가 없네. 오늘 배를 좀 타보자. 고래 하면 큰 놈이 와요. 돌고래 하면 조금 작은 놈이 와요. 상어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놈이 와요. 다 타고 다녀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냉장고가 한 대일까요? 두 대일까요? 다 냉장고예요. 천년 내추럴 냉장고. 그냥 오늘은 딸기 따먹고 싶으면 딸기 따먹고, 오늘은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먹고,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먹고, 다 싱싱한 거예요. 그냥 냉장고보다 더 좋은 천년 내추럴 냉장고가 그냥 가득 있어가지고 과일을 마음대로 최고의 신선도. 집은 한 채일까요? 두 채일까요? 다 집이에요. 그냥 눕기만 하면 천년 내추럴 에어컨디션 장치가 돼가지고 그냥 최고의 공기가 쫙 나와요. 가는 데마다 다 집이에요. 그냥 먹을 게 풍성해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 천지예요. 집이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집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왜 깨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깨졌어요?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장로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손발이 딱딱 맞춰 저랑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서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향해 계획했던 그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부자라야 합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부자로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부자로 살아라 얘기하는 죠. 목사님이 벌써 세속화돼가지고 한불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요.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아브라함의 밑에 종이 몇 명 있었어요? 370명. 맞아요? 318명 아니에요? 370입니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하여튼 300명이 넘어요. 그 롯을 구출하러 갈 때 데려간 종이 300명이 넘어요. 자기 밑에 종이.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 집에 종 몇 명 있어요? 없잖아요. 종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종이 돼버려.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제가 어제 소개했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거부예요. 우리 평생 벌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벌어본 거예요. 거부예요. 그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부자예요. 형님 만나러 돌아올 때 그 떼가 그냥 라반 삼촌의 양떼 반이 자기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요셉은 또 뭐 가난했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최고의 부유했어요. 욥도 창세기 인물입니다. 우리는 욥기가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인물로 알고 있지만 욥기는 창세기 인물이에요. 욥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다윗도 부자입니다. 솔로몬도 부자입니다. 다 부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 되지 못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난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의 가난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 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직접 찾아야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딱 줄을 쳐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왕자로 안 오고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왜 가난한 그런 마국간에 말구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없애버린 가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부요해집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또 돈이 좀 부족하나 왜 저렇게 또 돈 거들라고 저는 돈 설교하나. 돈 설교하는 목사님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돈 얘기를 안 해주니까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돈 설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돈 얘기하면 그냥 교인들이 빼딱하게 쳐다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 밝힌다. 그런 얘기 할까봐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돈 설교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와서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돈 대한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돈 버는 법칙을 알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이 돈 버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알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그게 돈 버는 법칙이에요. 그럼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옥토에 뿌려야 되죠. 우리는 두 곳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딱 생기면 그 돈을 두 곳에는 무조건 뿌려야 돼요. 근데 이 두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뿌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뿌립니까? 사람에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봐요. 그 LG,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의 컴퓨터가 있고 또 딴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컴퓨터 삽니까? AS 잘 되는 거 사죠. 이게 답이라니까요. AS 잘 되는 걸 산다고요. 삼성이 비싸요, 이게요. 물건은 LG나 삼성이나 물건은 비슷한데 삼성이 20만 원, 30만 원 더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20만 원, 30만 원 더 주고 삼성을 사요. 왜 그래요? AS를 잘해주니까. 그게 이 삼성이 그걸 안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면 돈 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바보같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여기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 이런 설교를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를 안 하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열심히 살펴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기보다 자꾸 베풀어요. 자꾸 베풀어요. 그 기업이 잘 돼요. 대기업들 봐요. 돈 벌어가지고 사회도 베풀고 저 딴 데도 베풀고 가난한 곳에도 베풀고 과원에도 갖다 주고 자꾸 이런 일을 해요. 그런 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그 회사 물건을 사람들이 더 사준다니까요. 돈 버는 비결을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자기 돈만 벌 생각하지 베풀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 그 목사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 30년 전이에요. 갔는데 이 식당에 그냥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원래 이 식당이 안 됐대요.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왔대요. 교회에 나와서 대접 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돈 버는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식당에 매달 월요일 날, 매달 첫 월요일 날 밥 공짜예요. 미친 짓이죠. 지금 뭐 겨우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 그리고 크게 써붙였어. 매달 첫 월요일 날 식사 공짜. 그러니 거지들이 순식간에 소문을 듣고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온 때를 몰고 오네. 그냥 월요일이 되면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그 식당에서 예배 드린 이후 다 공짜예요.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 이 식당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식당이 순식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냥 월요일 날 되면 경찰이 와서 그거 해야 돼요. 교통 정리해야 돼. 차가 못 지나가요. 이게 경찰서에 소문이 쫙 나. 저 갑자기 왜 저러냐 저기가. 경찰서에 소문이 쫙 나니까 거제의 관공처에 다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관공처에서 이왕 점심 먹는 거 거기 가서 먹자.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냥 평소에 줄을 서고 아예 월요일 날 그냥 주일 저녁부터 거지들이 그 앞에서 잠을 자요. 그냥 이 소문이 자꾸만 나요. 순식간에 그 식당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베풀면
성경 말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마.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요 생각이 있어요. 없으니까 줘야죠. 없으니까 심어야죠. 없는데 홀딱 먹어버리면 돼요. 없는데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땅에 심어야 된다니까요. 먹지 말고 땅에 심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서 안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자꾸 목사님에게도 베풀고 선교사님에게도 베풀고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도 베풀고 자꾸 그냥 없으니까 씨앗을 막 뿌려요. 그냥 그게 하나님에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보고 계시면 믿습니까? 참, 부자 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베풀면 평생 가난해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가난의 고리를 끊으려면 베푸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나면 좀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11조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보다도 100배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11조에 대한 걸 하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 이 나눔에 대한 것을 사람에게 심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정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물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돈 잘 버는 분이 있어요? 그 돈 잘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잘 버는 것도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이 돈이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인 표시를 해야 돼요. 말로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이 뭐예요? 11조예요.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민수기 14장 21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때 네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그 집에 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50만 원을 받으러 가요. 세를 받으러 가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 집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 주인이 그냥 돌아가겠어요?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요. 아, 그게 부족합니까? 우리 가족이 합창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노래를 당신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노래 그만 치고 돈 내놔요. 아, 그것이 부족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합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얘들아 다 같이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암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돈 안 내놓으면 그 마음 거짓말이에요. 연애할 때 그냥 밥 안 사려고 남자가 신발끈 묶고 있고 자꾸만 어디 갔지? 이러면요 빨리 헤어져 버려요. 헤어져. 왜 만나? 이거 가짜예요. 거짓말쟁이야.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하면 밥값을 척척 내고 교통비를 척척 내고 해야지. 사랑한다 말만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순 거짓말. 그걸 쏟고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유 바보같이. 돈 안 내면 가짜예요. 돈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 11조를 하면 달라집니까? 정말 달라지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진짜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드리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없잖아요. 내가 목사님 저도요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 11조 하지요. 그래서 평생 못해요. 11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에 우거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11조가 나와요. 우리 보통 11조는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11조, 한 번의 11조는 성전에 들여서 그 성전의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라. 이게 11조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해요. 이 또 다른 11조라 그래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성경에 그 두 가지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두 가지 딱 얘기해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걸 좀 많이 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11조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바꿔지지 않는 게 법칙이라 그래요. 못 바꾸는 게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 못 바꾸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못 바꿔요. 물이 위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런 물 봤어요? 없죠? 그렇게 흐르려면 에너지를 해야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또 나무는 밑에서 위로 자라게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그건 바뀌지 않아요. 우주에는 모든 것이 법칙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 이거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처럼 이 재정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문제죠.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유대인들이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들은 시편하고 잠언은 통째로 외워요. 방금 읽은 이 잠언 3장 9절 이 말씀을 그들은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11조는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 재정의 법칙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돈 버는 법칙을 알고 있어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이 구약을 마치면서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해요? 11조 3장 4장에 보면 3장 말라기 3장 8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상하게 성경은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 뭘 도둑질했냐? 곧 11조와 헛물이라. 11조 하지 않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써버리니까 그게 도둑질이죠. 또 헛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니까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재정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암만 돈 벌어도. 참 제가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11조 설교 매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교회 돈 많이 버는 여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안 해요. 이 설교를 딱 듣고 그 다음 주에는 꼭 11조를 해요. 근데 또 한 달 지나면 안 해요. 여러분, 이 11조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 못 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엄청 버는데 돈 다 없어요. 항상 돈이 없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보통 사람이 10배 이상 벌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니까. 그거 안 내놓으니까 돈이 다 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돈이 세요. 돈을 엄청 버는데 다 샌다니까요. 맨날 돈 떼이고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참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11조 설교하는 주에는 꼭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설교한다고 제가 발표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딱 하는데 희한하게 그분은 제 11조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업은 하는데 다 망해요. 매번 새로운 사업하는데 항상 망해요. 근데 11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그분이 1년에 딱 한두 주 빠지거든요. 근데 알고 빠지는지 알고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설교를 정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딱 그 주에만 빠진다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복 못 받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어떡하겠어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의 제일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죠? 광림교회. 또요, 이
아들들이 하는 교회들, 임마누엘 교회, 광림교회, 또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금난교회, 이 세 목사님이요, 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는 거야. 아빠, 엄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교회에 왜 갖다 내냐? 우리 지금 굶어 죽는데. 그때 이 엄마가 너희들 똑똑히 배워. 굶어 죽어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야. 가난할 때 배워. 굶어 죽어도 11조 해. 그리고 엄마가 그 11조를 내놓을 때 피눈물이 나더랍니다. 피눈물이. 내 자식 먹여야 되는데 먹을 거 없는데 그것을 떼가지고 내놓을 때 피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 딸들에게 어릴 때 11조를, 피눈물 나는 11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참, 목회를 해도 보통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11조는 교회에서 배우려면 잘 안 배워져요. 집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부자로 살도록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11조를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참, 이게 보면 11조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왜 11조 하느냐면 원래 11조는 축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하는 이유는 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전에 양식이 있어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 11조는 레위인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하겠어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목회자는 돈 벌러 다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하고 있어. 자기는 교회에서 월급 안 받는 게 자랑이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는 세상에 돈 벌러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럼 말씀 전하면 뭐 먹고 삽니까?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하기 위하여 이 11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11조 하면 축복도 준다. 요거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1조 하는 자에게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여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 뒤에 이 구절을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요 축복 첨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11조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이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연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문을 언제 열었습니까? 창세기에. 알잖아요. 하나님의 하늘 문 언제 열었어요? 홍수 날 때, 대홍수 날 때 하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죠.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더 하늘 문을 열겠다 했어요. 언제? 11조 할 때. 아유,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시네. 내가 11조 몇 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하늘 문 안 열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홍수 나듯이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재정이 홍수가 나버려요. 제가 이 11조의 복을 받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다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10의 2조 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복을 받더라.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11조만 딱 하면 이게 온전한 11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면 11조보다 좀 더 해요. 그게 온전한 11조가 돼요. 우리가 수입보다 생각 외에 또 딴 게 더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잘 11조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1조보다 좀 더 해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엽니다. 참 인생이 희한하죠. 이런 록펠러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록펠러에게. 너 내가 유언한다. 들어라. 첫째, 주의를 꼭 지키되 30분 전에 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11조는 철저히 해라. 네 번째, 목사님하고 항상 관계를 좋게 하고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늘 교회 가서 시간 나면 놀아라. 이야, 이 어른이요. 어떻게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주일 성수를 꼭 해라. 이거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꼭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어떻게 이런 유언을 했을까? 정말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이 앞자리에 앉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래도 꼭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어쩌겠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히 해라. 록펠러가 11조를 철저히 하라는 말에 나는 11조를 안 한다. 10의 2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록펠러는 10의 2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10의 3조를 합니다. 10의 4조를 합니다. 10의 5조를 합니다. 10의 6조를 합니다. 10의 7조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할 수 없죠. 10의 8조를 합니다. 10의 9조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 문을 연다 했잖아요. 록펠러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9조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10의 9조를 해도 여러분 10의 9조 하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10의 9조를 해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40명이에요. 여러분은 11조 관리할 사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뭐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근데 내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록펠러는요, 죽을 때
뉴욕에서 사는데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뉴욕에 가면 있어요. 뉴욕에서 내가 좀 좋은 일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 뉴욕의 물값을 내가 다 지불한다. 지금도 뉴욕의 물값은 공짜예요. 그 록펠러가 돈 다 내놨어요. 와, 얼마나 큰 부자길래. 여러분, 11조. 참, 미국 테네시에 사는 제임스 밀바라는 박사는 큰 생명보험회사 이사장을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는 원래 스프링필드에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사업가로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무 수입이 없을 때도 그때도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드릴 형편이 안 될 때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약속을 지켰는데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겨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11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죠. 아니,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법이잖아요. 그걸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11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1조는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말라기에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11조를 얘기해요. 이 11조도 하고 저것은 의와 신과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행하라. 하나님은 11조만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만 하고 10의 9조는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께 딱 떼서 드리고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의롭게, 어질게,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11조 안 했잖아요. 그분은 초대교인처럼 살면 돼요. 제가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11조 안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10에 10조를 했어요. 11조 초대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0에 10조를 하는 사람들 보고 11조를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교회에 다 내놨어요. 그런 분들은 초대교회대로 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5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9장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11조는 구약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이 11조 얘기해요. 두 번째 질문. 11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우리 교회는 그냥 재정이 넉넉한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아는 시골 교회, 그 교회에 11조를 좀 갖다 줘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그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11조는 앞뒤 보지 말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냥 무조건 내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요새 내가 있는 이 대구대학이 좀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학교는 서울에 다니지만 내 대구에 등록금을 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11조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 먹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11조는 부모에게 배우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한 농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5명 공부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동네에요, 대학 간 사람, 그 큰 부자, 버스가 있고 이 차가 몇 대 있는 그 집의 아들만 대학 갔어요. 근데 우리 집 가난한 농부 아들 5명 다 대학 갔어요. 참, 우리 동네 기적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 동네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한 집에 1명밖에 대학 못 보내는데 5명 다 보냅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데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가만히 쌀 두고 가다가 큰일 나는데 이 어머니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 구멍 가게를 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초등학교 앞에 살았는데 구멍 가게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집 뒷뜰에다가 구멍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먹고 해서 돈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버지 농사꾼인데 부인이 가게를 내가지고 돈을 버니까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딱 이런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입의 11조는 무조건 그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면 그거 딱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이 가게가 자꾸 커요. 하여튼 그 액수 세지도 않는데요, 제 어머니는. 그걸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교회 갔다. 우리 아버지는 11조 하는지 모르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엄마가 자꾸 이번 부활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자고 살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버지가 또 부인이 하도 가자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참 자기 때문에 가는데 가줘요. 와가지고 또 주보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매주 11조 명단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또 주보를 보니까 11조 김정숙, 감사헌금 김정숙,
곳곳에 김정숙이가 있어요. 그 주보를 들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밥을 드리는데 밥상을 확 밀치고, 네 교회 돈 다 갖다 줬지? 아, 왜 그래요? 자, 여기 주보 이거 봐라. 오늘 내가 증거를 다 가져왔. 다 김정숙.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딱 코너에 몰렸어요. 제 어머니가, 아이고 마, 정숙이가 한둘인겨.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쑥 들어. 너희 교회 정숙이 맞나? 천지입니다, 천지. 아이고 참, 제 양반은 정숙이 이름이.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촌동네에서 아들 5 다 대학 등록금을 다 대는 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그거 저 목사님 얘기니까 별 흥분이 없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동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조는 이론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11조 해라 이래가지고 물려지는 게 아니고, 아들, 딸들이 눈으로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11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철저히 11조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래요. 감자를 이렇게 다 쪼개더라고요. 쪼개가지고 그걸 그릇에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자, 감자 심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감자를 막 다 쪼개는 거예요. 그걸 다 쪼개가지고 심어요. 우리 어릴 때 감자도 귀했습니다. 근데 감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감자 해가지고 딱 창고에 올려놨어요. 그 씨감자거든요. 그거 꺼내 먹는 날은 죽습니다. 반. 농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어도 되는데 그 감자, 씨감자는 꺼내 먹으면 반 죽어요. 우리 어릴 때요, 농 안에 가면 뭐 많았어요. 이 명절이 되기 전에는 닭상 튀겨가지고 옥고시 같은 거 과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살살 들어가지고 맨날 훔쳐 먹고, 또 찹쌀떡도 그거 일찍 해가지고 그 집어넣으면 겨울에 꽁꽁은 그 얼음 찹쌀 모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밤에 싹 들어가가지고 훔쳐가지고 먹고. 참, 근데 씨감자를 딴 거는 먹어도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요. 엄마는 좀 잔소리 하지만, 근데 씨감자 먹는 날은 난리가 나요. 그냥 씨감자는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야 돼요. 씨감자가 뭔 줄 아십니까? 11조예요. 여러분, 다 먹어도 11조는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11조 손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11조 많이 한다고 제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절대로 11조는 떼먹지 않겠습니다. 11조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 사람에게 베푸는 것, 요게 또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에게 심어야 돼요. 저는요, 괜히 그냥 친구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 11명이 우리 이제 친구 신대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냥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되게 책이 좋아요. 와, 이 책 진짜 좋다. 그러면 책을 사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나눠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물어요. 이거 왜 주냐고. 앞에 써놨잖아. 그 다안하게 그냥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나눠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주위 있는 사람 나눠줘버려요. 그게 복을 불러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밥 사줘버려요. 그냥 사줘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불러서 밥 사줘요. 이유 없어요. 묻지 말아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분, 책도 몇 권 쓰고 있어요. 이분이요, 의사예요.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여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무료 의료 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치료해줘요. 자기 돈으로, 자기 약으로, 자기 의술로 다 치료해줘요. 1년 번 돈 거기 다 쓰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손해보잖아요. 참 되게 손해잖아요. 1년 번 돈 거기 다 쓰고 오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1년 동안 번 돈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가서 다 썼는데 10년 넘게 했더니 필리핀에서 명예시민장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자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필리핀에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 됐대요. 명예시민이 됐대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 끝났어요. 한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장로님, 혹시 자녀 있어요? 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 아들 미국에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이고, 미국에 공부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한 놈당 몇백만 원씩 들 텐데 내가 무슨 수로 공부를 시킵니까? 그 두 아들 우리 집에 보내요. 내가 학비 다 책임지고 대학까지 다 보내줄게요. 여러분, 미국에요, 대학교 한 놈 졸업하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면요, 최소한 2억이 듭니다. 2억, 학비만. 근데 생활비까지 하면 아들 한 놈에 3억 내지 4억이 들어요. 중학생 때부터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걸 다 되겠다.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 두 아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한 장로님이. 참 인생 희한하죠. 여러분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줄만한 사람은 주지 마세요. 그건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 니도 놔주고, 내가 밥 한번 샀으니 너도 밥 한번 산다. 요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심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심으면 그걸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그냥 내놔요. 묻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디 간다? 무조건 내놔요. 표시도 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목사님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냥 내놔요. 참, 제가 어느 교회, 봉천동의 어느 교회를 섬길 때인데 이 군사님은요, 제가 신학교.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구석에 가가지고 손에다가 뭘 하나 콕 주고 가요. 그래서 펴보면 10,000원짜리를 구기고 거기서 땅에만 딱지 하나 만들어요. 요것을 제 손에 딱 주고 가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때는 그거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 권사님, 그게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 아들이 준 돈 그런 거 모아놨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 신학생들한테 그냥 심어요.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심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심었다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안 심었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어야 싹 나요. 어떤 미국의 꼬마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목에 그 한 할아버지가 늘 햇볕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외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꼭 그 할아버지 곁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얘기 들어주고, 할아버지가 물 달라면 물 갖다 주고, 할아버지 그 뭐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래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 죽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 꼬마에게 돈을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코카콜라 회장님이에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그런 할아버지 없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코카콜라 회장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에게 하라고 했죠.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얘기하지 마시고 베풀어요.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요, 이런 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녹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들으면 상처가 되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하는데 그 제가 담당하는 그 청년부에 같이 도와주는 부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이 한 2,000명 됐어요. 제가 섬기는 청년이. 그런데 이 저를 도와주는 부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없어요. 주일날만 나타나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평소에는 맨날 사라져요. 주일날 나타나요. 내가 확 잘라버리긴 하다가 그래도 뭐 위에 담임 목사님 붙여줬는데 3년을 같이 있었어요.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왔어요. 김 목사님, 혹시 유학 갈 마음 없어요? 아이고, 유학 갈 마음 있죠.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가죠. 제가 목사님 유학 가도록 다 다리를 놓을 테니까 그냥 떠나기만 하세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이아몬드는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계산이 앞서요. 이 계산을 버리고 무조건 심어요.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떤 미국의 우체부가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부인이 죽자 이 눈물이 나서 자기가 우체국에서 마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슬픔이 너무 컸어. 슬퍼하지 않고 내가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슬픔에 빠질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꽃씨를 한 봉지를 쥐고 자기가 달리는 그 들판을 계속 오고 가고 하며 꽃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 우체국과 그 마을 사이에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꽃 보러 온다고 그 마을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꽃이 많게 됐느냐 알아보니 그 우체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체부가 그 마을로부터 상을 받게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계속 울고 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11조. 철저히. 두 번째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는다. 이런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진급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찾아가서.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나는 그런 속담은 싫어요. 진급하면 한턱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턱 내라 그러지 마시고, 진급한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진급하고 나니까 사촌 논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야 한턱 내. 이 사람 지금 진급했는데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가 한턱 내 한턱 내.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진급 안 하는 게 낫지. 만나는 사람마다 한턱 내래요. 여러분 진급한 사람 나타나면 여러분이 한턱 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려 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자 되십시오. 대접 받으려 하지 마시고 대접하는 자 되십시오. 그냥 다 사줘버려요. 그냥 돈만 생기면 다 섬겨버려요. 내 호주머니 이거 뭐 10,000원, 20,000원 있으나 많아잖아요. 그냥 그 원종수 권사님 얘기하세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옛날 로얄 패밀리 뭐 책 나서 대단하게 한번 뜯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만 생기면 호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줘버린대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래요. 가난한 할아버지 나타나면 무조건 돈을 다 털어서 줘버린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주위에 막 달라 할머니들 나타나잖아요. 막 달라, 막 달라. 계속 이렇게 막 달라. 일어나 막 달라 할머니 나타나면 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털어가지고, 그거 뭐 있으나 많아요. 그거 호주머니에 10,000원, 20,000원 있어봤자 그거 그냥 털어서 줘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무슨 선교사님이 왔는데 뭐 좀 도와달라 이러면 다 털어서 줘버려요.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쓰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주는 인생으로 살겠다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꾸 주위에 있는 뭐 술관원, 뭐 떡관원이 나타나가지고 꿈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 이 여자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목이 좀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죄목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온 죄목이 뭐예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아 정말, 아니 남자가 그런 죄목, 차라리 도둑놈이 낫지 강간 미수범이 뭐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진짜 짜증나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술관원, 떡관원이 돌아가지고 자꾸 꿈 얘기하는, 짜증나. 꿈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강간 미수범이 돼가 있는데. 그 사람은 꿈 얘기할 때 당신 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 사람의 꿈을 도와줘요. 따라합시다. 남 꿈 도와주면 내 꿈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잘해주세요. 어떤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해주는 거 다 하잖아요. 이런 밥 먹으러 갈 때 누구랑 가요? 내하고 친한 친구랑 밥 먹으러 가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집사님하고, 집사님 오늘 우리 식사하러 가요.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니까 하나님 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가야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다니까요. 요게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나랑 비슷하죠?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랑 생각도 비슷하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 안 도와줘도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는 이게 인생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요걸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친구 목사님 중에 그 11명 만나는 사람 중에 내 마음에 제일 안 맞는 사람 제가 전화를 해요. 밥 먹으러 갑시다. 김 목사님 웬일입니까? 그냥 가서 밥 먹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회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막 받아 적어요,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야, 정말 기절할 생각이다.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하는 도움이 돼요. 나랑 다르니까. 아이고, 나는 남편이랑 내랑 진짜 정말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아직 인생을 몰라. 철딱서니가 없어요. 남편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남편하고 잘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만나게 했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법칙, 이 법칙을 깨달아 이 땅 사는 동안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